오늘은 본문이 조금 짧죠. 예, 설교도 조금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 후진 금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이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5장 끝부분에 보면 히브리서를 하면서 책망을 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을래? 딱딱한 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성인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뭐냐? 지각을 사용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 이야기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역시 성장해서 아이와 같이 젖에만 매달리지 말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5장에 이어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장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커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성장은 성도들의 성장이에요. 예, 우리 아이들이 커는 것,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이 크는 것.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조용한데 민준이가 막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지금쯤은. 예, 얘가 갑자기 없어져서. 예,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세율이처럼 잘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우리 현성이처럼 또 더 성장하는 거죠. 덩치도 크지만 뭐가 성장하는 거죠? 몸만 크고 정신이 크지 않으면 정말 슬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크면 클수록 더 슬퍼요. 예, 그런데 그것이 두 개가 통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별할 줄도 알아고요. 그리고 몸도 크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장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도 예배 시간에 막 여기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그러고 들어왔다가 아빠 그러고 아빠 거기서 뭐해 뭐 이러고. 예전에 저기 우리 황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지우가 나와서 아빠 힘내세요 막 찬송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은 다 웃지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 다 울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젖 먹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갖다가 이 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젖 먹지만 말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게 뭐죠? 기초과정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기초과정을 버려라. 예, 기초과정을 버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뭘까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나오는 얘기예요. 예, CCC에 가면 뭐 저기 사형리 전도가 있고 브릿지 전도가 있고 막 이렇죠? 그 얘기가 포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 알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띄는 거는요. 사실 지금 다 끝났어요. 근데 바울도 그 얘기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버리래요. 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절 중간에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례와 안수와 우리가 뭐예요? 예, 우리가 때가 되면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예,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예, 안수를 받고 어디까지 갔죠? 예, 안수와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지해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초조하네. 그렇죠? 근데 그 초보를 버리래요. 다 버려라. 그 털을 다시는 닦지 말라. 이게 뭐냐? 이제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버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됐습니다. 성장하는데 이거는 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기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문 기초 영문법. 예. 그래서 공부하자! 그럼 다시 기초로 돌아가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뭐 하자! 그럼 다시 기초로 돌아가고요. 국어 하자! 뭐 하자! 그럼 다 기초만 해요. 그래서 평생 기초를 겁나게 많이 해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기초를 되게 잘해요. 예, 되게 잘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딱 갔더니 저희 처제가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오면 제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말하잖아요. 외워서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1과 2과 3과 4가 정도에 나오는 얘기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이 앰뷸런스도 오고 이제 경찰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예, 이제 하면 거기는 오면 일단 목부터 탁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되는 거. 그걸 하고 이제 들것에다 놓고 이렇게 앰뷸런스를 쫙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How are you?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이러고 누워가지고 피 줄줄 흘리면서 Fine, thank you. And you? 그게 우리들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뭐라 그러면 자는 척하는 거죠. 아프지만. 예, 그게 왜 그래요? 기초까지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뒤는 간 적이 없는 거예요. Fine, thank you, and you. and you를 빼먹으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 괄호에 예, you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으면 거기다 you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넣었던 게 트라우마가 있으면 아파도 죽어도 and you 하고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뭐라고 대답하면 그때부터 자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기초만 하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자, 공부합시다. 그러면 아침에도 집합 공부, 점심에도 집합 공부.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집합은 겁나게 잘해요. 교집합, 여집합 뭐 이래가지고 합집합 해가지고 집합만 알아. 그러니까 짝을 잘 짓는 거예요. 화당을 잘 만드는 거예요. 서로 집합을 하니까. 예, 집합은 사실은 저는 그거 왜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 가다가 보면 써먹지 않겠어요? 써먹지 않겠어요? 뭐 저희 처제가 이제 통계를 한다 그러면 통계를 하면 이런 군 저런 군 나오고 뭐 거기서 교집합 이런 게 잘 쓰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집합만 가지고는 세상 써먹을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집합 배워가지고 나가서 써본 적 있으세요? 슈퍼에 가가지고 아줌마 A집합 주세요 이런 적 있어요? B집합과 A집합에 교집합을 주세요 이런 적 있으세요? 여집합은 또 써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거 겁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집합은 아주 시커멓게 공부를 해요. 그 뒤에는 무슨 단원이 있는지도 몰라. 왜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질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공부한다 그러면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죠. 예, 발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맨날 뭐만 하냐? 기초만 얘기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때문에 공부 못한다 그래요? 기초가 부족해서. 아니요, 우린 기초밖에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기초가 부족해서 못해요. 기초만 하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공부하자 그러면은 기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구단을 외웠으면 그걸 가지고 써먹으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곱하기 나누기가 돼야 뭐 방정식을 하든 뭘 하든 뭐 하지 않겠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걸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으니까 저처럼 7 곱하기 7 그럼 7을 7번 더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은 이제 좀 덜하지만 부흥회를 이제 교회들이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뭐 신년에 한 번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꼭 마지막 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아멘 하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엔 아멘 했는데 2번 물어보면 이제 긴가민가 해지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죠? 지금 눈 못 맞추시는 사람들 다 경험해본 거예요. 2번 물어봐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아멘 그러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갈 수 있나? 그러면 확신이 지금 흔들리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초가 약한 거예요. 뭐만 생각해요? 자꾸 물어보니까 긴가민가 그래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그럼 다 일어나요? 그래서 한바탕 울고 나면 구원받은 것 같아. 우는 거는 구원받지 못해요.
겁나게 울어도요 힘들기만 해요. 배고프기만 해요. 뭐 거기에 아멘까지는 예. 겁나게 울고 나면 배만 고파요. 우는 거로 구원받지 못해요. 예, 그 다음에 우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는 아닌 거예요. 예전에 막 하다가 울면 아 이게 은혜 받는구나 이랬단 말이죠. 그냥 배고파도 울고요. 예, 슬퍼도 울고요. 은혜 받아도 울어요.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꾸 물어보니까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 1년에 한 번씩 30년을 갖다 다시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30년에 1년에 한 번씩 울고 아 다시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금식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예, 금식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자, 또 물어볼까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1절과 2절이 얘기하는 건 다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때가 되면 안수도 받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도 나가라는 얘기예요. 진도 나가라는 얘기. 니네 왜 자꾸 옛날 것만 먹니? 바로 요 얘기에만 매여 있으려고 하는 거. 삶은 없고 그냥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젖이에요. 젖만 먹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는 제자 훈련한다 공부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다시 이거 해요. 교재만 바꿔서. 그렇죠? 공부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뭡니까? 이것만 겁나게 많이 한단 말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죠? 근데 이게 뭐냐?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리고 어디를 가래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털을 다시 닦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뭐 다시 또 뭐냐 이것만 하지 말고 뭐 하래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뭘까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가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 예, 머리로만 아는 것. 우리 애들은요 머리로 잘 알아요. 머리로 잘 알아요. 장세율 예배 시간에 떠들면 돼? 안 돼? 안 돼요. 잘 알아요. 장채희 예배 시간에 자꾸 말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잘 알아요. 근데 쟤는 맨날 그러거든요. 왜 그러느냐? 아직 어리니까 웃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웃을 수 있어. 우리 장집사님 애들 혼내지 마세요. 예, 그 왜 그러냐? 어리니까. 하지만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것까지는 젖먹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점점점 크다가 보면 이렇게 돼요. 네가 누구지? 아, 우현진. 아, 갑자기. 예, 우현진 예배 시간에 떠들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현성 떠들면 돼? 안 돼? 얘네는 떠들지 않아요. 가끔 졸 수는 있지만 예, 떠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삶이 점점 같아지는 것,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까요? 이미 선택부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 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타락한 자들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 말씀도 맛봤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자, 이 얘기는 사실은 조금 해석하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얘기가 좀 배치가 되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중간에 버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것을 맛봤지만 이 사람들이 다 맛보고도 다시 타락하는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요 조금 관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는 이 앞뒤 문맥을 좀 잘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편지글로 쓰여진 거니까 왜 이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뭐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느냐 하면 허락하면 우리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나오는 게 완전해져라, 성숙해져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간에 도망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숙해지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맛은 보지만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 진정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예, 뒤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일 엉겅퀴가 나오면 버림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안에 드리고,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지는 것들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인 것. 왜 가짜가 될 수 있느냐? 완전한 데까지 가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이 얘기예요. 예,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버티십시다. 예,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배신하나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가 약해서가 아닌 거예요.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을래 하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뭘 요구하느냐?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땅은 뭘까요? 보통 땅은 우리 마음을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런 비유 많이 하시죠. 땅에 비가 많이 내린대요. 뭐예요? 자꾸 목사가 침을 튀는 거예요. 그럼 안 잊어버리시겠죠? 침을 자꾸 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받고 나면, 우리가 또 매일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받으면, 또 묵상하면서 많이 받으면, 그 받은 것을 갖다가 다 흡수해서 그게 밭을 갈고 잘 합당하게 쓰이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그렇지 못하면,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면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와 다르지 않아요. 뭘까요? 4가지 밭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옥토 어떤가요? 좋은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를 받을 때마다 다 흡수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셋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가시나무, 돌짝밭, 그 다음에 길가, 이 3가지는 공통적인 게 뭐예요? 흡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받는 척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젖만 먹는 거예요. 놓자마자 버려지는 이들.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성장하라. 너희가 진도를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예, 진도를 자꾸 나가라는 얘기가 뭘까요? 결국엔 우리가 과거에만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꾸 메우는 거, 이거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제일 무식하게 성경을 공부한 게 언제냐면 신대원을 준비하면서요.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성경으로 시험을 보니까 이걸 갖다가 EBS 교재 공부하듯이 이제 외우는 거예요. 막 달달달달 외우고 문제집도 막 3권씩 풀고 막 이걸 다시 보고 모르면 또 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성경 구절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틀리면 이 학생들이 더 많이 알아요. 예, 왜냐하면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뭐 거의 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요. 근데 신기한 게 1년 만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데, 예,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가 뭐가 있나? 예, 공부하기 싫으니까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아니, 성경을 이렇게까지, 성경은 여러분 입시용으로 공부해 보신 분 있으세요? 그것처럼 세상 쓸데없는 게 없어요. 예, 아니,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나?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왜 읽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쌓고 은혜 받고 이러자고 읽는 거지. 이걸 갖다 달달달달달 외우고 이게 뭐 시험을 봐가지고 뭐 하고 가로넣기 하고 뭐 막 하고, 예. 그런데 그 기초가 있어야 말씀을 준비할 때 써먹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평생 성경을 그렇게 연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주 오는 황교관 목사님도 지금 잘난 척 되게 하지만 언제 처음으로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느냐? 신대원 준비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배운다 하는 거는 처음에 그 기초만 쌓는 거예요. 근데 100% 다 알아서 가나요? 아니요.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알고 가나요? 아니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1단계 단원 딱 맞히면 100점 맞아야 2단계 넘어가요? 아니요. 100점 맞아야 2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전교에 하나 둘이 100점 맞는 거예요. 그렇죠? 또 2가 넘어가면 또 그거 다 알아야 다음 단계 넘어가나요? 아니요. 선생님들은 그냥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는 대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90점 맞으면 와 잘했다 이러면서 따라가고, 어떤 애들은 80점 맞으면 와 이러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뭐 한 30점씩 맞는 애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막 그러고 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뒤에 거를 띄고 나면 앞에 게 이해가 돼요. 뒤에 거를 띄고 나면, 뒤에 더 단원이 많이 간 걸 한 단계를 띄고 나면,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내가 다시 본 적이 없는데 보면 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성장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초등학교 때 100점을 맞지 못했지만 지금 초등학생들 걸 보면 아는 게 있어요. 제가 다 안다고 말을 못하는 게 참 슬프지만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모르고 지나가요. 100%가 다 차야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70% 차지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80%지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60% 조금 넘는 것 같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가다가 보면, 교수님들 중에도 보면은 옛날에 공부 되게 못했대요. 근데 그 아이들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뒤에 거를 공부하다가 앞에 걸 다시 와보니까 이미 다 알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진도를 나가서 성숙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숙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거를 보면 하나님 이걸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이렇다 그러고 너 괜찮아 이러고 얘기하고 위로해준다 그러지만 위로가 되지 않네요. 그렇지만 지나가고 나면 버티면서, 성경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버텨라, 인내해라, 자족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니까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보면서 미래를 버티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경고를 해요. 너희들이 진도 나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성숙하지 못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거야. 그게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로가 늘 나와요. 이 성경의 밀당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확 혼내고 나면 꼭 위로해줘요. 왜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엄마 아빠가 막 종아리 엄청 때린 다음에 안티프라민 발라주잖아요. 그럼 더 쓰라려 죽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 보면 그렇게 고난을 해요. 그럼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읽고 나면 고민이 돼요. 아, 내가 염려가 되네.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좋은 열매를 아직 못 맺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우리한테 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요? 또 과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회개합니다 이러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보실까요?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지금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받고 있는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신약 성경은요 다 지금 고난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 위로의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 아주 편안한 사람이 받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사랑하는 걸까요? 사도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대요. 의로우신 분이래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와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한 모든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으려고
우리가 성숙해 가려고 젖을 먹다가 단단한 음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1과에서 2과로 넘어갈 때, 또 3과에서 4과로 넘어갈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겁난단 말이죠. 그것을 다 감수해 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또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끝까지 풍성하게 임하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후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요, 우리가 생각으로만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만 뭘 하려고 하는 것 아주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거 뭐 얘기하고 뭐 신앙으로 이기라 그러면 난 성경도 잘 모르고 성경 저도 잘 몰라요. 이걸 무슨 수로 잘하겠어요? 제가 겁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이 벼락치기로 외운 거는요, 1년을 외웠는데 한 학기 지나면 다 없어져요. 다 신기해요. 다 그 시험지 내면서 같이 반납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막 외워서 쓰고 나면은 그 지식을 시험지에 몽땅 쏟아서 시험자와 같이 반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다 비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벼도 진도를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어디선가 숨어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요, 어디에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초보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나아가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아가라. 좀 버거워도 나아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도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과에서 아무리 죽을 때까지 있어도 거기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성장해 가면서 과거도 이해가 되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후진하면 교통사고 납니다.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거 불법입니다. 사실은 우리 도로에서도 후진은 불법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후진은 하면 안 돼요. 후진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후진해요. 저도 뭐 겁나게 후진합니다. 막 전속력으로 후진할 때도 있고 싹 해서 몰래 하고 그래요. 하지만 후진은 옳지 못해요. 후진은 옳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막 괴로워하면서 안주하려 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서 자꾸 그곳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처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접고 넘어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기는 없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9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얘기하고 막 하지만 더 좋은 것 뭐냐?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뭐 한대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참 재밌는 얘기는 뭐냐? 지금 니네들이 힘들지 위로하는 말씀을 보내주지만 너희들이 흔들리고 어렵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탈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고 긴가민가 하지 말고 버텨라, 이겨라, 인내하라.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만하십니까? 옛날에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면서 살만 나십니까?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살만 나십니까? 그게 기가 막힌 선거 표어였어요. 살만 하십니까? 살만 하십니까? 왜 표정이 이러시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살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곳이 아니고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우리도 역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나아가는 곳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뒤떨어지지 마십시오. 자꾸 후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